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3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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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직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
아멘. 이 시간에는 신상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의 두 번째 주일에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둔 것을 고백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새로운 봄이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대립하고 있는 정치 상황으로 국민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휩쓸려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사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내 생각과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추운 겨울을 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회 사역에 힘쓰시는 사모님 두 분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조금 주저하고 있었던 게 누구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떨까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해서 약간 주저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62번입니다. 여호수아 묵상할 때 감히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갈렙이 언약의 땅 서편으로 전진하는 전진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들이 아낙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갈렙이 필두로 아낙 자손을 물리치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나머지 땅을 잘 정복해 갈 수 있었죠. 굉장한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장서서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표현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한 세상,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앞장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합니다. 같이 부르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을 통하여서 참과 거짓이 혼재하는 세상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가 그 선두에 서 있었지요. 결과를 알지 못하는 당시의 백성들은 다른 두 명의 리더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혼동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혼동의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떠하던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를 알 수 없는 혼동의 시대를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결과를 알 수 없는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이 잡히시던가요? 세상은 도토리 키재기 하는 세상이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라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태극기 편과 태극기 반대편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동의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정중동하고 있다가 세상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세상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지혜로워서 이런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분별 기준이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던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는 분별 기준으로서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내 목적, 목회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백성들의 삶을 사랑하는가? 권력과 거리를 두고 있는가? 권력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제사장 아마샤는 권력을 가까이 하고 있었지요. 화평이 목적인가? 분열이 목적인가? 상대방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와 다른 상대방과 대화하여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가? 이런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분별하기 어려운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자 했죠?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습니다. 악한 결과가 맺어질지 선한 결과가 맺어질지 결과를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라서 하는 정중동이 아니라 분별하여 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저들은 큰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법을 가진 백성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가난한 자들을 삼키며 힘없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4절부터 8장 4절부터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징벌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를 기록한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어져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겠다고 7절에 뭐까지 하셨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1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날들이 이를 것이다. 원문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들이 이를 것이라는 것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보자고요. 그 다음 볼까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거다. 어떤 기근? 양식 없는 기근, 물 없는 기근이 아니고
뭐가 없는 기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 그것이 11절, 12절. 그래서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가는데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쓰러질 거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쓰러진다라는 동사가 일어선다라는 걸로 바뀌면 좋겠는데 쓰러진다고 한 걸로 보아서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결코 좋은 뜻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결국 쓰러지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14절.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이름들을, 우상의 이름들을 걸고 맹세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엎드러진다. 그러면 11절 첫 번째 문장하고 1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날들이 이를 것이다. 뒤에 것들은 이를 날들에 대한 부연 설명인 것 같아요. 그죠? 이르게 될 그 날들에 대한 부연 설명. 어떤 날들일까? 이제 문장을 읽었고 문단 간의 관계가 정리가 됐나요? 이런 날들이 이를 거야. 어떤 날들? 1, 2, 3. 이제 본문이 이해가 되셨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이를 거야. 어떤 날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근이 있는 날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쓰러지는 날들.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날?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올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문단은 11절 전반부, 11절 하반부부터 14절까지는 중심문단을 부연 설명해주는 부속문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라고는 찾을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징벌의 날들이 임하게 될 텐데 그 날들의 성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이런 날들이 올 거야 그랬으니까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날들이죠. 예.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세상, 곧 하나님의 징벌의 날들을 자초하는 세상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징벌과 거리를 멀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징벌을 자초하는 세상 잘 살펴봤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뭐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에 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참혹한 세상,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언약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찾아보면 마음속에 뭐가 우러날까요? 감동이겠죠? 좀 딱딱해서 재미는 없어도. 먼저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생활을 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돌아봅시다. 여로보암 2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몇 년 동안? 4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왕이 40년을 통치했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쿠데타 한 번 없이. 그러므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경제적으로, 국방으로, 외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태평성대가 아니었을까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성대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가깝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뭘 쌓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태평성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남쪽에 유다에서 저 광야에서 뽕나무 농사 짓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왜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날들을 자초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11절을 보십시다. 보라, 날들이 이를 것이다. 한 날이 아니고 끝나는 날이 아니고 날들, 이런 날들이 올 거야 라는 얘기예요. 날들은 어떤 게 있죠?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 날의 성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날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공기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공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좋은 공기, 더러운 공기. 공기 자체는 깨끗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것처럼 날들도 똑같아요. 돈도 똑같아요. 돈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돈은 어떤 돈의 성격을 규정할 때 어떻게 해요? 더러운 돈이라고. 돈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돈에 인격이 있다면. 내가 왜? 사람들이 그 돈의 성격을 더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좋은 돈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그것으로 빵을 사 먹을 수 있고 우유를 사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것이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그 날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징벌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시기도 해요. 사람들이 좋은 날로 만들어가면 그 날들을 축복의 날들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더러운 날로 만들면 징벌을 하셔요. 징벌의 날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자초했던 날들은 어떤 날들일까요? 8장 2절을 봅시다.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무엇을 이르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끝이 이르렀다. 그 날들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끝에 해당하는 날.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야곱의 영광을 걸고 맹세하시기를. 어떻게 맹세하셨나요?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겠다. 어떻게? 절대로. 우리 농담삼아 하는 말, 절대로를 다른 말로 바꾸면 강단에서 바꾸면 안 되겠죠? 거기는 멈출게요. 뭔지 아시죠? 그건 제가 차마 제 입에 담을 수는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짐작하시는 분들은 하실 거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잊을 수 없다. 좋아서 잊을 수 없다. 나빠서 잊을 수 없다. 나빠서 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북이스라엘의 삶 40년 동안 태평성,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그들의 날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날들, 이제 끝에 이른 날들, 잊어버릴 수 없는 날들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4절,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멸망하게 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있었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살게 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일어서게 해줘야 하는데 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어떻게 했을까요?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월삭이 언제쯤 지나가지?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없는데, 무엇 동안에는? 월삭 동안에는.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밀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수곡된다? 뭐라 그러죠? 곡식을 수매 낸다. 정부에서 사줄 때 그 수매에 내 곡식을 내야 돈을 벌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월삭이나 안식일은 뭘까요? 이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똑같다.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그날이 빨리 가기를 바라요. 왜? 나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게 더 커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에서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소중해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8장 5절 말씀은 누구를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 종교적 행위는 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장사는 제대로 할까요? 우리가 에바를 작게 하자. 세계를 크게 하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에바는 뭐냐 하면 이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공업 사회예요? 서비스 사회예요? 농업 사회죠. 농경 사회예요. 농업과 목축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산물을 거래하려면 필히 뭐가 있어야 돼요? 되가 있어야 돼요. 말이 있어야 돼요. 부피를 재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무게를 재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뭐죠? 저울이에요. 저울이 있어요. 무게를 재요. 부피는 되나 말로 재요. 부피나 양은. 이 에바는 부피, 양과 부피를 재는 거예요. 되,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되, 말이에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리터. 한 말 보통 우리는 한 말이라고 하는데 서양식 리터로 표현하면 20리터. 22리터 정도 되죠. 석유 말통 한 말. 20리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뭐냐면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물론 화폐의 역할을 또 합니다만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저울이 필요하죠. 자, 에바를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되나 말을 작게 하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 장사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가 되를 작게 할까요? 말을 작게 할까요? 소비자는 할 수 있으면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정량보다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사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살 때는 작게, 팔 때는 크게, 팔 때는 작게. 그 얘기예요. 자, 안식일과 성회로 하나님께 성회로 모였는데 나가서 하는 삶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조금 더 빼앗고 자기 것을 더 누리는, 자기 몫을 더 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는 크게 해요. 자, 저울추가 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1kg짜리가 한 2kg쯤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살 수 있죠. 적은 돈으로. 조금씩 팔 때는 작은 저울을 쓰겠죠. 왜? 1kg가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팔 거니까. 결국 안식일과 성회로 모여 안식일과 월삭에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나가서 사는 삶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이웃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제가 이건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은도 소중하잖아요.
힘없는 자를 산다. 아파요.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가요. 은을 주고 우리 집에 와, 일 좀 해. 괜찮잖아요. 근데 은을 주는 게 왜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금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은의 가치가 금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사적 의미인데 적은 돈을 주고 힘없는 자의 노동력을 산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면 힘없는 사람은 일을 얼마나 해요? 한 6만 원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죠. 그 얘기예요. 너는 힘없어서 일을 못하니 6만 원만 줄게. 힘없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끼니를 이어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없게 6만 원 정도밖에 일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1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되겠죠. 내가 이만큼밖에 일을 못했는데 나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일당을 주시는군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워요.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행복할 거예요. 넉넉한 사람들로부터 도움받아서 고마워하고 넉넉한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행복하고 그 사회는 평화가 깃드는 세상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회로 모였지만 일상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이제 앞에 은으로 산다는 것과 신 한 켤레로 산다는 것 이제 연결되니까 이해가 되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후려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찌꺼기 밀을 팔자. 나는 찌꺼기 밀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걸 팔아줘야 되는데 나는 좋은 것 먹고 상하기 직전의 것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요.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착취하고 갈취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돼서요? 40년 동안. 이쯤에서 잠시 멈추고 정리를 좀 해보죠. 이게 40년 동안 계속됐어요. 나라 경제는 부강해요. 다른 나라가 침략했으면 40년 동안 유지 못할 거예요.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있어요. 경제력도 있어요. 외교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회는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불의와 불공정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이 중요한가요? 종교적 행위가 아주 좋고 삶은 엉망이지만 나라가 40년 동안 유지되었으니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를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부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6.25 전쟁을 이겨내고 짧은 시간에 온 힘을 기울여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게에서 리어카로, 리어카에서 경운기로, 경운기에서 화물차 트랙터로.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50년, 60년이에요. 다른 나라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할 것들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5, 60년 동안 경제적으로 부강했으니까 사회가 정말 태평성대였을까요? 그 속에는 불의가, 불공정이 숨어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교해 보죠. 어때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썩어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는 모습들, 오늘 우리 세상의 모습과 비교해 보자고요. 어때요? 그래요. 사실
넉넉하신 분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 병원 서슴없이 가잖아요. 이유는요, 넉넉하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으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 미국에서 그랬대요. 우리나라는 뭐 병원 의료보험으로 처리해 주잖아요. 그 나라는 코로나 걸리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코로나 치료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죽어야죠. 뭐. 그러니까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겉으로는 태평성대 같은데 속에는 징벌을 쌓아가고 있는, 부정과 불법과 불의가 만연한, 도덕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차라리 가난할 때는 우리나라가 예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동네 어른들이 지나가면 어른을 어른으로 공경할 줄 알았는데 요즘은요, 어른이 지나가도요 그냥 담배 피우고 가요. 무시해요. 어른들을. 어른들이 말하면 아이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그런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른을 찾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져요. 아니, 어른이 없어서 그런지, 어른을 젊은이들이 무시해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세상만 살펴보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날들이 올 거야 그랬으니 그런 날들이 오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뭐가 없어서 문제가 돼요? 양식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고, 뭐도 없어서 물이 없어서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몇 개일까요? 우리 합동층만 해도 약 12,000-13,000개가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거기에 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측, 고신측,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로교 빼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했나요? 네. 좀 전에 뭘 말했지 잊어버리고 또 다시 말하고, 이게 이제 나이 들면 표시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만큼 뭐도 많아요? 목사 수도 많아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만 있고?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고. 이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성회로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공평은 관심도 없어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합니다. 왜요? 성공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아들 서울대학 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헤매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오고 있어요? 날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올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을 찾아야 되죠. 말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잘 해석해야 돼요. 똑같은 말씀을 두고 전부 성공을 위한, 부자가 되려면, 성경에서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돈을 잘 벌려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잘 되려면, 설교 제목이 그래요.
인기 있는 설교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담아둔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13절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모든 젊은 남자들, 다라는 말은 all이라는 다라는 얘기죠. 모든 아름다운 처녀, 모든 젊은 남자가 쓰러진대요. 그럼 여기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수사적인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쁜 사람들 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쓰러질 거예요. 예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아니죠. 이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쓰러질 거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감춰진 뜻은 뭘까요? 이 아름답다, 젊다라는 형용사 속에 담겨있는 감춰진 뜻은 뭘까요? 약해진다, 쓰러진다라는 동사와 연결지어서 해석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권불 10년인 줄 모르고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 젊은 남자. 말할 수 있을까요? 아름다움, 미가 10년, 20년 이상 넘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치장하는 일에, 그러니까 내면을 닦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들을 키워가는 일에, 키는 2m인데 속은 썩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므로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징벌받을 수 있는 어떤 이들을 가리키는 명제들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도대체 짐작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시대를 잘 몰라서 주석을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처녀와 젊은 남자는 유대 교회와 그 회당장들을 의미한다고 어떤 이들은 해석한다. 그분도 자기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를 자신들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고 해석한다. 자기 얘기를 안 하고 남의 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소개해놨어요. 어떤 것 같아요? 하여튼 대충 우리가 짐작하기는 속은 엉망인데 겉만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 제가 어쨌든 약간 쫄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머리가 까맣잖아요.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아내가. 정말 그래 보이나요? 그쵸? 제 속은 시커멓고 안 좋은데 겉만 젊게 만드는, 짐작이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은 보기에 좀 남루해도 속 사람이 건강하고 튼실한 사람. 겉보기에는 허름한데 내 남편의 속은 알이 꽉꽉 차 있어요. 춘옥자매 어때요? 행문 형제 그런 남편이죠? 그런 남편으로 변해갈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내로서도 그렇게 성장해 가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기도 후에 눈물이 핑 돌았잖아요. 저런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일까? 막 이런 생각에. 그쵸? 그래요. 겉보기에는 허름하지만 그 속 사람이 알차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돌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징벌을 쌓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반대로 살아가면 되죠. 반대로. 자, 그 다음 세 번째. 14절을 보세요. 맹세를 많이 한대요. 맹세를 한데 어떤 맹세를 해요? 우상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그 우상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상이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한다. 죽어 있는데 억지로 살아있다고 말하고,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맹세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맹세는 언제 필요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아내 앞에 여보 맹세컨대 내 바람 피운 적 없어. 맹세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맹세 그때 하는 거잖아요. 맹세는 언제 해요? 나의 불편부당함이 드러날까 겁이 날 때 자신의 거짓을 감추기 위하여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때 맹세 안 하나요? 하면 안 되는데 하잖아요. 맞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맹세한다고요. 자신의 거짓을 감추고 윗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좋은 의도도 있어요. 물론 여보 내가 맹세컨대 당신한테 잘해줄게. 맹세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아까 돈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맹세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맹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사실은 맹세가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맹세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살면, 진실하게 살면 맹세가 필요 없어요. 굳이 뭐 잘해줄게 말할 필요 뭐 있어요? 잘해주면 되죠. 맞죠? 맹세컨대 내 바람 피운 적 없어. 맹세할 필요 없어요. 바람 안 피우면 돼요. 맞죠? 맹세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진실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맹세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좋아해요. 그것도 안 좋은 것을 가지고 맹세,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서 맹세를 해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징벌을 쌓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면 되죠. 어떤 삶? 정직한 삶, 진실한 삶, 하나님의 의와 공도에 맞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맹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날들을 맞이한 북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는 그들의 모습. 이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은 날 동안 이들과 거꾸로 맹세가 필요 없는 성실한 삶. 그 다음에 거칠에는 하면서 속은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것과 거꾸로 겉은 남루하더라도 속 사람을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염색하려고 하지 말고 제 속을 젊게 만들어가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모습이 그들을 닮아가지 않고 거꾸로 그들의 반대되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성실한 정직한 삶, 겉을 꾸밀 것이 아니라 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바울이 권면한 대로 그 사람은 후패에 가지만 속 사람은 남을 것이니 그 사람을 꾸미기보다는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리고 이상한 것만 취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종을 주께서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상했겠지만 그러나 기록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훈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하셨는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마음에 새겨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징벌을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징벌을 닦아내리고 내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마음에 겨워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나 아닌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구별해 두었다가 예배 드리면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며 그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이 헌금 위에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가 채워지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우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십시오. 매일 성경 3, 4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처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어요. 뒤에 있습니다. 꼭 챙겨서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제가 최고로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기에,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이기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행에 동참해 주셨으니까 우리 남은 세월 동안 끈기 있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여호와의 징벌을 쌓아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반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